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성경을 백독해도 100번 다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성전 묘사예요. 뭐라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각 구절에 해당하는 성전 그림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성경 구절이 나올 때 잠깐씩 화면을 멈추셔서 각 구절이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지를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6장 듣고 올게요.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성전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배치와 크기에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개념은 거룩함과 속됨의 개념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로부터 멀어질수록 속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안뜰과 성전 밖이 일직선으로 배치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은 오직 동쪽으로만 내서 지성소에서 동쪽으로만 걸어나가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배치는 에덴 동산을 염두에 둔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3장을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멀어질수록 속된 곳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도 출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거룩한 곳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속되어진다는 이 방향성을 성전에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서 점점 동쪽으로 갈수록 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은 에덴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말은 에덴의 중앙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이야기와 오늘 본문에 나온 성전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에덴의 중앙에서 쫓겨난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다시 에덴의 중앙, 즉 지성소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의 모습은 독특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20규빗인 정육면체입니다. 이런 지성소의 모습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도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같은 정육면체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을 의미하는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하기 위해서 정육면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성소는 에덴 동산 중앙을 의미하고 또 지성소의 모양은 천국을 상징하기 위해서 정육면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이 지성소이고 지성소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천국의 모형인 에덴에서 떠난 사람이 다시 천국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과정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나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룹들과 불칼들이 에덴의 동쪽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불칼이 의미하듯이 죄인이 에덴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에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개념을 성막시대와 성전시대에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제사를 드리거나 죄가 있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오면 바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막고 있던 장애물을 없애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평생 불교를 믿던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혜택을 누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거저받은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눠주시고, 간접적으로는 은혜를 거저받은 것처럼 대가 없이 이웃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구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천국을 담으셨다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누구라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주변에 이런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 삶에 간증을 전하게 하시고, 간접적으로는 대가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